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에서 가상칠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여기서 7마디 말씀에 했다는 것은 그 7 하나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냥 완전수 7자란 것만 들어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가상칠언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까지 말씀과 네 번째부터 7제의 말씀이 약간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와 목적이 좀 우리와 같이 연결해서 담겨 있다면, 네 번째부터 엘레일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는 이 고백부터는 이제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대표자로서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서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의 절망감과 고백과 완성을 이뤘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그 대표자로 쓰는 것이 네 번째로 본격화가 됐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우리와 좀 연결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표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어쨌든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온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리아에게 좀 미안했을까요?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야 내가 너무 못 돌봤구나, 무관심했구나 했던 것을 요한아 네가 돌보라는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일까요? 물론 그분은 참 인간이요 참 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의 배려가 그 안에 포함된 건 사실이지만, 가상칠언의 그 중요한 7 말씀 중에 그것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세상을 끌어간 이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걸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능력과 실력을 가진 이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갖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시장기가 사라지고 맛을 느끼며
삶의 어떤 것을 느끼는데 내가 참 생명의 말씀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힘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며 내가 세상을 나갈 그렇게 담대함을 얻느냐? 쉽지 않죠. 어떤 때 가장 어려웠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가? 사무엘상에 엘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하며 타락한 사사기의 그 타락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 끔찍한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를 붙잡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러는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의 현장은 말씀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뢰와 확신을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아니 나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저를 신뢰합니까? 쪼다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신뢰합니까? 남편을 신뢰하세요? 이거 부싸움하겠는데요. 집에 가서 신뢰 안 했어? 세상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자꾸 우리는 바벨탑이 뭔지를 모르고 인본주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나한테 끌고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시야가 열리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란 분이 없는 겁니다. 내 시야와 내 눈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은 부닥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운행하는 방법이 내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는 섭리보다 더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꾸 그 문제가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관점으로 볼까를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거를 갖고 깊게 고민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까를 묻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열매가 다른 겁니다. 또 하나의 시야. 우리가 왜 가상신앙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봐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하는 시야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거 아니면 그냥 부모와 예수님도 효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그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아무리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정으로 끝났던 빌라도 자기의 권력을 갖고 싶어서 예수를 모함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사내들이 공예 수많은 자기의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 모르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양 강도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같이 비난했던 그 강도들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큼 흉악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놈이 악당이고 내가 더 의롭다 하지만 주님 보기엔 다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는 우리 모두 감옥에서 서로 야 내가 더 죄를 덜 졌어 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우스운 거죠.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너가 오늘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입을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꾸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강도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쪽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런 표현입니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진지는 내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가 내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니가 중요한 것처럼 또 하나의 강도는 이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너가 오늘 예수를 받아지 않는다면 너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예수라는 겁니다. 가운데 예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위해 오셨지만 모든 자를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자를 위해 문을 열고 있지만 모든 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해야 되고 그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갖고 있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동아리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를 바라보러 왔고 예수의 기준 앞에 살고자 작정한 것,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준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눈이 간 세 번째 그 말씀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세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가 달렸는데 군인들은 그 밭에 재물의 탐욕을 가진 눈의 먼 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눈앞에 자기의 관심과 자기에게 빠진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자기가 관심을 빠진 것이 있으면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교되는데 그 옆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제자도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피해갔는데 그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던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 한번 볼까요? 멀리 바라보고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살로메. 여러분 살로메 그럼 누구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야고보와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맡겼을 때 단순하게 사랑하는 제자를 넘어서서 뭐예요? 혈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편히 머물 수 있는 그 여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아까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이 치료하신 후에 그의 제자가 돼서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일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뵐 때부터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된 겁니다. 이걸로 요셉과 정혼이 파혼될 거를 각오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혼을 했지만 예수님을 낳자마자 애굽에서 피난살이를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키웠지만 얼마나 기도하며 조마조마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어떤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대화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마리아는 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면 했을 때는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이분이 언제 할지 모를지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리아는 이래서 졌나보다 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누구보다 어머니지만 누구보다 예수를 쫓았던 어머니이자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환호와 열정 속에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주셨구나, 나를 통해 그렇게 역사했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사건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알고 있냐면 세상의 축복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여인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뵐 때부터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여인이었는데 그의 삶의 현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십자가상에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한 여인은 그의 어머니이기 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고 살아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애쓰는 자들을 향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라가 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씁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여자여 그나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란 건 메테르라는 헬라어와 다른 진짜 친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는 너의 친어머니처럼 섬기라고 그 단어를 썼지만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자여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그죠? 못된 말같이 여기는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인을 향한 존중과 예의 바른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인을 가장 존중하고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가 메시아로에 대표할 때 가장 존중하고 한 여인인 겁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3절 요한복음 2장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데 3절부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게 이제 그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우리 한글 단어로는 연결돼 갖고 야 진짜 무리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시작을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말씀대로 기다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존중의 표현을 쓰지만 인간적인 것에 메시아의 것을 관여시키지 말아요.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주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주님의 것이 관여되면 더 악화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받았다가 나중에 낭패바당해서 야 내가 열심히 그냥 달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때에 주신 게 가장 좋았구나 한 번 정도 다 고백 보지 않았나요? 이거 지금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내가 곤란한데 요 단어입니다. 여자요 요 단어를 쓴 겁니다. 같이 왜 여자여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그런 존칭을 썼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 직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원시복이라고 있죠. 첫 번째 말씀하신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실현인 겁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해가 돼요? 너로 여자와 원수하게 되고 이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씨가 이시아게라고 어떤 요즘 CCM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씨가 이시아게, 이씨 남자를 부르는 히브리어 호칭이고 이샤 여자를 부르는 히브리어 호칭입니다. 이 이샤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냐면 귀내라고 번역합니다. 귀내. 귀나이는 귀내의 폭격 단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귀나이는 이샤를 번역한 겁니다. 여자의 히브리어의 여자의 후손의 여자를 헬라어는 뭘로 번역했냐면 여인으로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아마 이 십자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고민하고 바라보는 것은 마리아일 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말씀의 이루어짐을 삶의 실현을 고백한 사람이고 그 말씀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전체를 드렸고 살아간 일.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헌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여전히 그는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요, 여인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 여인을 향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어머니처럼 섬겨라.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죽었다는 서천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단 말이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11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부활과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땅에서 목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음을 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대로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의 삶이 네 눈앞에 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이루시고 말씀은 실현될 것이며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럴 때입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 현실은 내가 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람에게 올 때 있고 가족에게 올 때 있고 상황 속에 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게 뭘까요,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자에게 주님의 눈은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대답해 준 겁니다. 주님을 뵈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닙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단 그 여인에 향해서 말씀, 여인인 여자여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한테 이 여인을 봉양해라. 이 여인이 마땅히 봉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들리나 봐요, 지금. 저만 하늘의 뜻이 들린 건 아니죠? 신경 끄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수없이 우리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낙심합니다. 모든 세상의 환경에 눈을 들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를 봤습니다. 주를 봅니다. 거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줄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